안녕하세요. 갈릴레아 예수 12강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부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을 민중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민중의 부활이라는 시각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곧 민중들의 순환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즉, 예수님의 삶은 민중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나란히 가고 있다라는 시선으로 복음서를 바라보는 것이죠. 먼저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즉, 우리들의 마지막 말이 순환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 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특히 마르크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부활은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짧게 빈무덤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골자는 그거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었고 한 젊은이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테니 여러분도 그곳에서 그분을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6장 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긴 하나 원래의 마르코 복음에 후대의 마테오, 루카, 요한 복음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를 압축해서 덧붙여 놓은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먼저 그 민족 해방을 추구했던 그 젤루땅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처참한 실패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유실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죽음은 하느님 없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신론적인 행동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의 신념이 그의 죽음을 불러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영주의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은 다소 비겁하다라고 한번 부딪혀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힘을 과시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이 순환하는 그 당시에 하느님 없는 그 처참한 현실, 여전히 불의가 예수란 한 인간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두고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조롱하죠.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면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냐?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당신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당시 민중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승리자로서
적들을 쳐부수고 승리의 깃발을 드는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고 순환당하고 처형당하실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던 이유는, 달아났던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마르코복음 15장 3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한번 보겠다. 엘리야라도 와서 너를 구해주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총괄한다면 예수님의 처형은 실패한 자의 초라한 죽음이었다. 처참한 실패자의 형상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라고 밖에는 읽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은 여러 가지 당대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처형당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 메시아 운동가가 붙잡혀서 죽었을 때 그를 추종하던 많은 세력들이 흩어져 버렸듯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의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얼마 후에 사람들의 뇌에 의해서 쉽게 잊혀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그들에게 고난 순환당하고 죽더라도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미구의 하느님 나라가 오리라고 하는 기대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던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왔다라고 하는 징조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현실은 예전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물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은 완강하고 헤로데 가문도 유지가 되고 성전 세력의 불의도 그대로 계속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는 아예 유다민족 자체가 풍비박산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유다민족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 흩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백성 전체가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는, 자기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후에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으나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에게 소요분자,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난폭하게 취급되었죠. 결국 스테파노 같은 사람은 순교해. 그리고 7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른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에 머물지 못하고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서 떠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가혹하게 이들을 내리치는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암울한 상태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전언이 어떤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우리는 오순절 사건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되살아났고 자기 자신들이 그 사건의 증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지만 그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이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들이 모일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운동이 더욱더 가열차게 전개되죠. 그리고 결국은 제국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생기고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전승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쉽게 잊혀질 수도 있었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겨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초기적 형태는 마르크복음에 나오는 빈무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발현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 빈무덤 사건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료를 사서 예수님을 너무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죠. 아주 매우 이른 아침이었다고 해요. 아마도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해가 뜨기도 전에 출발했을 겁니다. 무덤으로. 그리고 막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겁니다. 즉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젊은이가 있는데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깜짝 놀란 이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여기 있지 않다고. 되살아나셨다고. 보라고, 여기가 그분이 누워있던, 그분을 안치했던 곳이라고. 그러니 가서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한테 알려주시라고.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고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마르코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원전으로 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루카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에 와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와서 보니 빈 무덤이었고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지? 하며 걱정을 하며 돌아갔을 때 마리아만이 남아서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이야기까지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크복음에 나타나는 빈무덤 사건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 여인들에게 예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레아로 가라. 그곳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되살아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마르코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원전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뒷부분에서 나중에 덧붙이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리고 이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빈무덤 사건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은 곧 예수님 부활의 증거인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관에서는 빈무덤 사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빈무덤 사건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빈무덤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무덤이 비자 가야파를 중심으로 한 성전 세력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입증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관에서는 빈무덤 사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그분이 죽고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한편 이 빈무덤 사건의 그 증인들은 세 명이 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그 바오로서관에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사도들만 언급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케파에게도 나타났고 12사도에게도 나타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얘기를 언급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서간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그 여인들은 한 젊은이로부터 예수님이 되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갈릴레아에 가서 되살아나신 그분을 만나리라고 하는 예고 정도로만 끝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빈무덤 경험을 마르코복음에서는 이 빈무덤 사건을 여인들에게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언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마르코복음서의 기본의 개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테오복음으로 가면서 몇 가지가 더 붙여집니다. 이를테면 그 여인들은 빈무덤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한테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 즉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레아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어떤 산으로 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을 경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한 예수를 11제자가 만난 곳이 어떤 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테오복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계명인 산상수훈, 산에서 이루어지죠. 마치 모세가 호렙산 혹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태복음사가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표현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예수님에게서 이 제자들은 미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아빠로부터 전권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보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에게 어떤 강력한 미션을 받는 장면으로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확장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카복음의 부활 전승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좀 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봐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기서는 갈릴레아로 가라, 거기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던 마르코복음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담겨있어요. 그러나 루카복음에서는 담겨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루카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그래서 이 부활전승에서도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분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덧붙여지죠. 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절망에 빠진 두 제자가 엠마오, 저 고향이겠죠,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해가 질 무렵 같이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빵을 쪼개어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순간 그분이 그분임을 알아본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덧붙여지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실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사명을 전해줍니다. 즉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과 발을 봐라. 너희들이 알던 나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제자들이 놀라워하는데 그분이 먹을 게 좀 있니? 라고 물어보고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적 부활, 육체적 부활을 증언하는 것처럼 루카복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마태복음처럼 사명을 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여기서는 갈릴레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죠.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성령으로 가득 찰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복음을 비교적 근사하게 전승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루카복음 것을 예루살렘 중심의 부활 이야기로 일종의 편집한다고 그럴까요? 좀 수정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각이 되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한 예수를 처음 동산지기인지 알고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내 짐을 누가 데려가는지 알려달라고 동산지기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동산지기로 보였던 그분이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죠. 구체적인 고유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마 이러한 경우는 아마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렀을 때 외에는 복음서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와 예수님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상정해야만이 가능한 이야기겠죠. 아무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되살아나셨다는 거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미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전권을 갖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보낸다. 내가 선포한 그 복음을 너희도 땅끝까지 가서 선포하라. 이런 것들이 미션이죠. 그분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서 아주 묘한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행위가 숨을 불어넣는 행위였어요. 숨을 불어넣자마자 인간에게 생명이 돋아났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전권을 제자들한테 위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또 하나의 얘기가 덧붙여지고 있는 토마스 얘기죠.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토마스에게 나타나서 네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라는 거예요.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그 찔린 그 상처를 만져보라는 겁니다. 만져보고 나서 의심을 버리고 내가 되살아났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토마스는 그 상처를 만져보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요한의 부활 전승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이제스트한 것이 마르코복음 뒤에 첨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빈무덤 사건을 비롯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민중들에게는, 당대의 군중들에게는,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의인이라면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을 되살려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빌라도와 성전 세력에 의해서 죄인으로 단죄받아 죽었지만 죄인으로 단죄받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일으켜 주셨다. 그가 죄 없다 하셨다.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되살림으로써 그 죄를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무효를 확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은 그 죽은 자리로부터 되살아나야 된다. 그것이 빈무덤 사건으로 입증되는 것이죠. 그의 되살아남은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민중들의 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들의 투쟁의 끝이 절망으로 점철된다면 이들은 더 이상 일어나 싸울 수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끝말이 죽음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예수 부활 사건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부활 이야기에는 그분의 부활을 밝히 대중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선포하고 싶었다면 공적으로 아마도 제일 먼저 빌라도나 가야파 앞에서 부활한 당신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를 추종했던, 그에게 신뢰를 품었던 민중들, 그를 따르었던 제자들에게만, 즉 예수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 앞에서만 나타나요. 그분이 생전에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느끼려면 그분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살아생전 그분의 모습,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그분께서는 내 안에서 아니면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부활할 거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거나 내가 그동안 거쳐왔던 일에 대한 어떤 해명의 차원에서 예수님 부활 이야기가 지어졌다면 그것은 과거지향적인 것이고 반드시 나를 못 박은 자에 대한 어떤 복수 내지는 가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나온 날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미래, 미구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공동체의 진로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모른다 했지 라고 따져 물은 적이 없죠. 아예 그것을 언급하면서 용서한 적도 없어요. 따져 묻지도 않았지만 용서한 적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그건 그 모든 게 지나간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죠. 여러분들 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비교할 때 그 얘기 한 적 있죠.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것은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묵은 죄들을 씻겨내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미래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이야기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부활 발현사들을 축약해서 덧붙이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즉 예수님 부활은 미래로 열려져 있는 이야기, 과거로 돌아가 되짚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희망의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 과거에 대한 추궁이라기보다는 희망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미래로 열려져 있는 신앙을 얘기했던 예수님과는 약간 어긋나게도 바오로가 전한 그 부활 캐리그마, 부활에 관한 그 도그마, 교리에는 그 당시에 성숙되었던 교권 질서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 코린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그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그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12사도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중 더러는 죽고 더러는 살아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도적 전승이라고는 할까요? 남성 사도의 어떤 그 계보에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발현하셨다라는 얘기를 그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성에 관한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위계 질서, 교회 내 위계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부활 캐리그마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좀 더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오로의 전원에는 이 여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파, 즉 베드로를 강조한 이유는 사실상 베드로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과 야고보와의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은 베드로가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오로 서간에는 뜬금없이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의 위계적 질서를 반영하는 캐리그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11제자라고 얘기해요. 공간복음에서는. 즉 11제자는 갈릴레아를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이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죠. 또 11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코복음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유다가 빠진 상태의 11제자라는 것을 공간복음서는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부활하신 그분께서 계파에게도 나타났고 12사도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거죠. 오히려 그래서 어떤 실제 역사적 사실이나 실제적인 경험을 얘기했다기보다도 어떤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주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관념에 주목해서 바오로 사도는 부활 캐리그마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오로는 성경 말씀대로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이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죽었는지에 대한 예수님 죽음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라는 말로 간단히 처리를 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자, 그 목격자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 자기도 올려놓습니다. 칠삭동이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부활 캐리그마는 그 당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활 캐리그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교회 안에서 여인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일정하게 배제되고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감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분을 이해했길래 새로운 힘을 받아서 복음 선포에 다시금 나설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은 단순하게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의 내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아마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하느님의 사랑, 그 하느님의 종에게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느님의 종이 겪고 있는 고난과 죽음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마도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부터 3절까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는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품체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귀절을 읽는 순간 아, 예수님이 그랬어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즉,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종의 형상은 역사적 경로 안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상기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았던 그것처럼 예수도 그 고난 한가운데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또 복음서를 썼던 그 사가들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새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 죽음의 의미를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의미해야 할 때 이 귀절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즉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는 자로 여겼다. 세상이 모두 예수를 손가락질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었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는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느님 부재의 상황, 그 처참한 상황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하느님은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일까? 왜 그를 외롭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일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써 그 순간 그 많은 인민들의, 민중들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민중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고난 안에서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과 연대감 안에서 함께 고통받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함께 고통받았지만 결국 하느님께서 그를 다시 되살려 주신 것처럼 그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이 가혹한 삶의 현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올리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경꾼처럼 예수님의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순환을 당하고 죽었을 때 그것을 그분의 패배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세? 여기서 어떤 깊은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좌절과 체념이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받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그 순환과 죽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분과의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나의 동무요, 동료요, 도반이요, 나의 연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서로 깊은 신뢰 안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처절한 절망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종의 노래에 나타나는 그 종의 모습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메시아인데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복음서 마테오, 루카,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의 다른 말씀을 십자가 상 위에서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가장 극적인 표현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다 이루었다. 정말 어찌 보면 당당한 예수님다운 표현이죠. 물론 마르코 복음서에는 절망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박타니 라고 말씀해서 돌아가셔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여기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언어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에서는 좌도와 우도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신뢰를 보냈던 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자비를 베풀죠. 메시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분의 메시아다움이 고통 한가운데서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마르크 복음사가였다면 그 상황에서도 메시아다움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마테오와 루카와 요한복음사가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들과의 연대감 속에서 돌아가셨는데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는 그다지 바뀐 게 없었죠. 여전히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이든 바오로 사도이든 또 복음서를 썼던 복음사가들이든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삶 안에서 계속 예수님처럼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즉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느님 부재의 상황을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도 희망의 근거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되살리신 그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분도 우리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니 우리도 그분처럼 되살아날 거야. 의롭다 인정받을 거야. 라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너희는 갈릴레아에서 그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을 다시 뵙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 갈릴레아의 민중이라는 것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고난받는,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그 민중들이 사는 현장이죠.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발견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재차 제3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이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그분께서 되살아나셨어.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일어날 힘이 생겼어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 나서서 예수님처럼 그분이 성전 앞에서 성전 마당에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듯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순간 그 매 순간에 그리스도는 그들을 통해서 사실상 부활하셨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그 한마디, 그분이 되살아나셨다 라는 말이 실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안에서 언어로서만 그분의 부활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행업을 재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늘 새삼새롭게 되살아나신다 라고 하는 경험을 그 제자들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근거 아니면 희망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안병훈 선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예수님처럼 절망 속에서도 예수의 죽음에서 연대의식을 발견한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나 전진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렇게 일어선 저들은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 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일어남, 되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은 어디까지나 그분처럼 순환의 반열에, 고통의 반열에,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그 부활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구경꾼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일어난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인식될 뿐, 그를 처형했던 가야파나 빌라도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자들, 그들의 고난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분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을 내 입으로 다시 선포하는 자들,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부활은 늘 새삼스럽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나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내 몸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이 가능한 것은 함께 겪은 고난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을 마음을 가진 자,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서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 길 위에 걷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늘 새삼새롭게 그분의 부활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번 강의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